며칠 남았지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우리 친구들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설렘을 가지고 있나요? 전사님은 학생 때 그 성탄절의 축제, 교회에서 하던 축제나 또는 성탄 전날 함께 밤새 놀던 그 시간들을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또 설렘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네요.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탄절에 설렘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, 가장 먼저 우리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.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굴까요? 이런 화려한 꾸며진 것들이나 또는 선물이나 산타 할아버지일까요? 우리는 다 알고 있죠. 주인공이 누구죠? 예수님이죠.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그것이 우리의 그 어떤 설렘보다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.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어요.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, 그리고 목자들의 찬양, 그리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선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 성탄절을 기대하는 그 설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동방박사입니다.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죠? 그림을 보면 맞아요. 별을 이 동방박사들이 따라가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별을 따라가는 이 동방박사들의 걸음이 상당한 기쁨의 걸음이었다고 하는데, 왜 기쁨의 걸음이었는가?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 나선 그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? 오늘 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. 이 동방박사들이 여정을 시작할 때는 이 헤롯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때였어요. 우리 헤롯 왕 아시죠? 들어본 적 있죠? 그쵸? 이 헤롯 왕이 이 베들레헴,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때였는데,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왕위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기까지 할 만큼 굉장히 이 왕권을 지키는 것에 예민하고 또 그만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.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이 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다스리던 이 헤롯 왕은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,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봐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헤롯 왕은 사람들에게, 유대인들에게 당시 반감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늘 이런 불안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이 새로운 별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한 가지 새로운 그 기쁨의 또 기대와 또 희망을 갖게 되죠. 이 어두웠던 시기를 밝게 비추는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. 이 당시의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.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뭐 어떤 별들인지, 또 그 별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, 또는 그 별들이 얼마나 됐는지, 그 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,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지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된 거죠. 우리 또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할 텐데,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.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?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.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을 향해 이제 떠나게 되죠. 그렇게 이 별을 따라서 왔을 때
이 동방의 박사들은 묻습니다. 이 왕이 어디 있느냐.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왕이 태어날 만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. 왕궁에 있지도 않았어요. 이렇게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자 이 헤롯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.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,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들은 왕은 사람들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.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, 내가 왕인데 다른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이 사람들을 막 찾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어디인지를 찾도록 하죠.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본 별이 단순한 왕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의 왕, 모두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때 이 동방 박사들은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여정을 떠나게 돼요. 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금 그 왕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. 희망의 빛, 또 구원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빛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할 진정한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그 여정을 또다시 떠나게 됩니다. 그들이 갈 때는 망설이지 않았어요.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그 여정을 떠날 때마다 그들은 망설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. 포기하지 않고 그 여정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게 되죠. 그렇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어떤 두려움도 의지하지 않은 채, 생각하지 않은 채 달려가게 됩니다. 그런데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이 여정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.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수고와 물질과 그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수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설레는 여정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. 진정한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고 나아가고 있는지,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내가 드리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. 그렇게 이 동방 박사들은 또 많은 또 여정을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왕궁이나 엄청난 곳에 이 왕이 있던 게 아니죠.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었죠? 어디서 발견하죠? 마구간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. 이렇게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은 보게 됩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때 헤롯 왕을 만났을 때 헤롯 왕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을 때 그 소문이 정말 많은 곳에 퍼지게 됩니다. 그리스도인이 나셨다. 그리스도가 나셨다.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그 헤롯 왕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여정에 동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. 이 유대인들은 당시 이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동방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아요.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그 여정을 함께하지 않습니다. 동방 박사들만이 이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.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. 이것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두 번째 선물이에요. 포기하지 않는 마음. 우리 친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늘 기다리죠.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는 것만 같지? 라고 하면서 이 걸음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 동방 박사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이런 동방 박사들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.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.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. 이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기쁨입니다.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찾아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칭찬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거죠.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의 기쁨이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. 우리 친구들 예배 나올 때 기쁜가요?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몸을 어떻게 이끌고 막 나오는 거예요? 어떤 것 같아요? 한숨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기쁨의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.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느낀 이 기뻐하고 매우 기뻐한 이 마음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 걸음이 늘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이 동방 박사는 이후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게 됩니다.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 선물로 드리게 되죠. 이때는 엄청난 감동이 몰려왔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느끼는 이 감격과 기쁨은 굉장했을 거예요. 근데 여기 경배로 사용된 이 원어를 보면 프로스 쿠네사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군주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만큼 이 당시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그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분께 경의를 아기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의를 표했다는 거죠. 이렇게 왕에게 바칠 만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또 그분께 경배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느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. 마치 이사야가 예루살렘 회복을 예언했던 것 같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황이죠.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이 기쁨이 가득 찬 경배였습니다.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물, 선물이었습니다.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고 값진 정성껏 그 준비한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. 비록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리고 그 또 여정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한 시간은 굉장히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.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이 동방 박사들은 아주 긴 여정을 그리고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나오죠. 지금도 금이 귀한 것처럼 이 당시도 이 금이 굉장히 귀했어요. 그만큼 아기 예수께 가장 값진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은 준비해서 나왔다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. 나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? 우리 친구들 지금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? 어때요? 네,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.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나의 귀한 것을 어디까지 드리고 있는가? 혹시나 내가 그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요 정도만 드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.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. 동방 박사가 이 예수님께 드린 첫 번째 선물은 뭐였죠?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난 그 마음입니다.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마음.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동방 박사들은 그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 헤롯 왕을 만났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과 그 놀라움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이 동방 박사들은 또다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. 우리 친구들도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한 주간 나의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
또 두 번째 선물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.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,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어렵고 또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다, 이 걸음을 멈추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예배의 여정을 꼭 끝까지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. 사실 요 시기가 가장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중고등부에서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. 우리 또 종은이, 도연이 이제 또 성인이 돼서 나아가게 될 텐데, 그곳이 어디든 예배하는 그 걸음을 꼭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드릴 선물은 이 기쁨이 가득 찬 경배와 또 그에 합당한 예물이었죠.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조금 전 나눈 것처럼 매주 기쁨으로 나와왔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 기쁨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기뻐하는 마음이 담긴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귀한 선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. 매일이 아니더라도 매 순간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그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쁜 크리스마스를 맞이함과 함께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. 올 한 해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걸음의 여정이 얼마나 됐는지를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다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, 그리고 그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의 기쁨이 담긴 예배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, 기도할 때 하나님, 내가 주님께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. 꼭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,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이 정말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 자리가 되게 우리의 길을,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달라고.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,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또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